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궁전이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이 이제 건축이 되어서 영적인 또 그리고 정치적인 기반이 확립되고 또 그 외에도 군사, 경제 또 상업적인 기반도 견고해지는 그런 기틀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또 자국 내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은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노역을 맡겨서 힘의 균형을 이룹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또 왕과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의 장소로 완전하게 되었고 이후에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도왔던 히람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합니다. 그냥 언뜻 이 내용들만 보면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그것은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측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솔로몬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금 솔로몬이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큰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이제 그 대가를 히람에게 지불을 하는데 한 땅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히람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먼저 여러분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온갖 소원대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목재와 금까지 아낌없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제공한 땅은 히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이 그에게 제공한 목재와 금의 대가로 지불한 땅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그 땅에 이름을 붙였는데 가불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가불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마르다, 사막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좋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목재와 금을 제공할 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했어요. 솔로몬이 흡족할 만큼, 솔로몬이 만족할 만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형제의 우정을, 그러니까 다윗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진심으로 호의를 베푼 이 히람 왕에게 솔로몬은 그저 그런 경제 논리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건 완전 성공적인 거래죠. 나는 쓸모없는 땅을 다른 나라 왕에게 지불하고 온갖 목재와 금을 제공받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쓸모없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제공하고 온갖 편의를 제공받는다. 여러분 과거 미국이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알래스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땅의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몇십 배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 영구 동토의 땅입니다. 당시 위성 기술이나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그 과학 기술이 없어서 이 소련은 그게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당시 금액 한 400만 달러, 그러니까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게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50억 정도 되는 그 돈에 정말 한반도의 몇 배나 되는 땅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땅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위성과 이런 기술로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싼 값에다가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미국이 가져온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각을 보면 와, 미국은 정말 남는 장사했다, 미국은 정말 성공적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정말로 국익을 대변하는 일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불공정 거래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상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평한 저울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한 대만큼의 금액을 받았다면, 밀가루 한 대의 금액을 받았다면 정확하게 한 대를 딱 측량해서 그 한 대만큼의 밀가루를 제공해라. 네가 정확하게 금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한 달란트 값어치에 해당하는 땅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그 땅을 제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도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요즘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나 어시장 가면 이렇게 육고기나 또 이런 해산물 같은 것을 저울치기 한다 그러죠. 분명히 이거 1kg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물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어종을 바꿔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싼 이 대가를 이런 고객에게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종류의 저울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또한 죄악이고 은혜 받은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절대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한 이익을 추구할 때, 더 나아가서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세상에 내어줄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흔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 비난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 세상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내놓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장사를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또 어떤 영업을 하건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과 또 왕궁을 짓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보다 거의 배의 시간이 걸려서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보다 왕궁이 뭐 더 커서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공사판이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위성 성곽들, 또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과 병거를 두고 마병을 쉬게 하는 병거성, 또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도 건축을 합니다. 백성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이 원로들에게 호소해서 원로들이 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400년 전에, 400년? 더 되게 400 몇 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와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물론 한 달씩 하고 두 달은 쉰다고는 하지만 그 세월이 20년이 넘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넘어요. 한 달 노역하고 두 달 쉬고, 두 달 쉬면 또 한 달 동안 또 죽도록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개월씩 이렇게 노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 왕궁 건설부터는 솔로몬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의 아성을 쌓는데 민첩하고 지혜로울 때 먼저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라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강력한 무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모르는 동식물이 없을 정도였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그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더하다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무엇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의 아성을 쌓는 일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웃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쌓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욕망의 아성을 쌓는다,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성을 쌓는다,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금요기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법과 질서와 그 나라의 어떤 가치와 정체성과 또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이것을 한 나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운전하는 사람들의 나라.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교통 질서입니다. 이 교통 질서를 어기면 이 운전하는 모든 체계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대통령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성전을 쌓고 왕궁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쌓아가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이 끼어들고 욕망이 끼어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지혜롭게 부려서 자신의 성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의 또 다른 실수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만 건축 사업의 일꾼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이 가나안 민족들 또한 건축 사업의 노예로 부립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건축 사업의 일꾼과 노예로 부릴 수 있으니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공사 감독으로 삼아서 이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행정력, 솔로몬의 통치력, 솔로몬의 이 지도력 칭송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새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그 잔악한 시절로 돌아갔는데 입장만 바뀌었어요. 바로 그들이 바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바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를 만들어서 탁월한 해상 무역을 진행하여서 계속해서 부를 쌓아갈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또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16절과 24절을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바로가 지금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게셀을 침략해서 탈취하고 불사르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여전히 애굽은 강력하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잘 보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24절에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바로를 위해서 그 애굽의 양식을 딴 이 밀로를 건축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왜 애굽의 여기 유적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봤는데 그게 밀로였어요. 애굽의 유적이 이 이스라엘 땅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요 지혜롭고 또 그가 부와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눈치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나라, 더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한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강력한 때라고 말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이렇게 연약했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백일재간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